네,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한 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몹시 난처하거나 어려움, 또는 일 처리하기가 힘겹고 까다로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했다, 또는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곤란이라는 말은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난처하고 내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곤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마음은 눌리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태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죠. 1절에서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그랬어요. 근데 같은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곤란 중에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곤란 중에. 다윗이 그럼 만난 곤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그 표제에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시편 4편도 3편과 연결해서 보는 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저 왕의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는 것 쉬울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일이죠. 더욱이 다윗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를 모르는 사람이 백성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다윗은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그런 다윗을 누가 신고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상금에 눈이 멀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아이고 그래 일단 눈 한번 감고 신고하자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냥 하잖아요. 말 그대로 다윗은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심각하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곤란한 상태로 시작한 오늘 이 시편 4편, 이 본문의 그 시작이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 끝은, 이 시편 4편의 끝은 좀 어두워야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의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어두움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요. 빛으로 가득합니다. 환한 빛으로 가득해요. 상황은 여전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인데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란한 일을 수없이 많이 만나며 살아가잖아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곤란해지고, 관계 때문에 곤란해지고, 물질 문제 때문에 곤란해지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곤란해지고, 또 취업과 직장 문제로 인해서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다윗과 같이 기쁨을 노래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인생에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이 완전히 이제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다라고 여겨지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될까요? 대부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사람이 언제 가장 크게 절망할까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여겨질 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는요, 어떠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깊은 물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저 우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요. 우리의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이 기도의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과 4편은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한 것이 기도였어요. 시편 3편을 보면 그 표제 위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침 기도. 그리고 시편 4편을 보면 저녁의 기도.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기도 없이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그에게 찾아와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윗은 멈추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여전히 항상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순간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죠.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참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기도는 더 큰 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큰 일이다. 우리는 무언가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그 깊이를 깊이 깨달았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요,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사람은 돈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기울어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치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지영 집사님 간증에서도 그랬잖아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공장장은 여전히 출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 안에서 있었던 그 마음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걸 쏟아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되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를 그렇게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 제목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기도라도 해볼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의 순서가 맨 앞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나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곤란한 일을 만나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여름에 짜증 지수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그냥 끈적거리는 이 바깥에서 잠깐 걸어다니다가 누가 내 팔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막 짜증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화를 내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신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둘 때에 죄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이 시편 4편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화는 낼 수 있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이 화를,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분노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실 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은 그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계속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쌓여가는 분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조절하시며 그 분노를 표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근데요, 이성을 잃고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막 꾸짖으면서 소와 양들을 막 다 쫓아내셨어요. 근데요, 이 소와 양은 주인들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안에도 가득했던 비둘기들은 예수님이 비둘기들을 다 날려보내지 않았어요. 주인들에게 얘기해서 너희가 이걸 가지고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성을 잃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비둘기가 갇혀있는 새장을 대했으면, 그러면요, 새장을 다 때려 부시고 새들로 막 날려보내면서 다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시며 죄에 대해서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 그 분노의 감정을 내가 내버려 두면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해서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7절에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며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은 알았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곤란한 일을 만나면 예배도 하기 싫어져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내 상황이 곤란하게 되면요, 예배도 귀찮게 돼요. 지금 내가 한가하게 예배할 때인가? 내가 이 꼴을 당하면서도 내가 예배를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피곤하다는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배를 놓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죄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상한 마음이 비로소 풀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풀려져야 관계도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장에 가기 곤란한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 목장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판단이 내 감정보다 언제든지 옳고 주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언제든지 선하다고 믿어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날마다 기대하고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녁마다 드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평안입니다. 에이, 이왕 하나님 주실 거면 저 아들 압살롬을 제거해 주시지, 상황을 바꿔주시지, 무슨 기쁨과 평안이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요,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기쁨과 평안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운동을 많이 해도 그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조금 감이 오지만 대부분 농사를 별로 안 짓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큰 기쁨인가? 아니, 핵곡식과 새 포도주 뭐 이거 없으면 마트 가서 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기쁨인가? 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이걸 바꿔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 청년이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취업도 길이 열릴 것이고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의 길도 열려질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한 것이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가 잘 돼서 자기의 1년 연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게 됐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열심히 SNS를 하면서 자기의 일상을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올린 쇼츠 영상 하나가 갑자기 이게 대박이 나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세계적인 인플루언서가 됐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그랬죠.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요, 그것이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은요 계속 움직이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잊어보려고 드라마도 보고 또 쇼츠 영상도 내가 열심히 한번 보지만 그때뿐이죠.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던 그 영상의 재생이 스마트폰을 끄면서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영상이 내 안에서 재생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영상이 새롭게 내 안에서 재생되기 시작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그의 삶의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다 해결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곤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25년간 선교를 했던 웨슬리 듀웰이라는 선교사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실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0년 케냐의 마오마오 폭동 때 선교사 매튜 히긴스 부부가 이 마오마오 지역,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마오마오 지역을 이제 밤길에 운전을 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차가 그 한밤중에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됐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요, 케냐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사들을 그렇게 이 타겟으로 해서 살해하고 그 시체를 토막내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어요. 여러 시도를 해봐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자 위험하지만 차 안에서 이제 그날 밤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요, 차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부부가 함께 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날 밤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됐어요. 아무 일도 만나지 않고요, 정말 그날 밤에 잠도 너무 편안하게 잘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이제 차를 고치고 그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한 원주민 목사가 이 히긴스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마오마오 지역을 지나갈 때 하룻밤을 차 안에서 그곳에서 보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사람들이 4사람이서 선교사님 차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 차를 공격하려고. 그런데 선교사님 차를 16사람이 둘러서 가지고 지키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긴스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겠다. 그날 밤에 우리는 그저 그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인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헤어졌어요. 얼마 후에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돌아왔을 때 이 히긴스 선교사님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무슨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고 갑자기 묻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다시 히긴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날짜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니 지난 3월 23일에 내 마음에 갑자기 히긴스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돼서 내가 교회에 갔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내가 모았더니 16사람이 모였다. 그리고 그 16명이 모두 마음의 부담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부담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당신 가족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히긴스 선교사가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16명을 통해서 16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지켜주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며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곤란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를 여러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매일 저녁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